그 첫째 계명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하니까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이 선악과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먹거나 또는 이것을 탐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기준을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기준을 넘었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준 밖에 사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주신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악과를 주셨다. 왜 그러냐면 세상 유지를 위해서 또 에덴 동산 유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선악과를 주셨는데 마귀가 이걸 그대로 놔둡니까? 따서 먹어서 범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사단이 시험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주셨던 계명을 순종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기는 사람 됐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원죄가 생겼고 모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 중에 최고의 사실인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요 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자범죄가 그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우리 인간은 방랑자도 많은 거예요. 방황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예배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통해서 그야말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사 모세를 예비해 두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다시피 하고 있다. 이것이 무려 몇 대가 아니라 430년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있지 않냐? 아주 너무 철저하게 망하고 있다. 노예다, 노예. 알겠냐? 노예는 맞아 죽는 것이 노예예요. 자, 인권이 없다는 사실이죠. 미래가 없는 것이 노예인데 이와 같이 철저하게 망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전락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호렙에서 불러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명을 줬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다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 주어서 또 문제를 주고 그 문제 속에서 학약을 다시 한번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에 가서 말해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순종해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가 듣습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됐던 비록 사람이지만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의 앞잡이 되고 마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10가지 재앙 속에도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 짐승의 초태생의 죽음,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게 됐던 그 골짜기에 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이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손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가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나오게 됐는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부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홍해가 바다 가로막고 또 이제 물이 없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질을 변화시키라고 문제를 주셨는데 옛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대해서 뭐 잘 먹고 잘 지냈다 그런 이야기만 아무 소득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내가지고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계명을 보게 되면은 하라고 하지 말라 나와요.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은 적극적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 계명을, 두 가지 요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인데 한 가지도 못 지킨 인간이 어떻게 10가지를 지켰습니까? 그것도 율법인데 율법을 범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그대로 죽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런 율법을 줬는데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되고 또 이와 같이 속국되고 잡혀가서 완전히 철저하게 망해버려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어 가지고 희망이 없을 때에 우리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부담 주는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적을 삼지 말고 원수로 삼지 말고 비토하지 그런 경우가 있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사랑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헬라 철학에서 보게 되면 사랑은 4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은 시키지 않아도 남녀들은 전부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낳고 딸도 낳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제 필요 사랑인데 이것은 전우들, 거부들, 동창들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단체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전부 그 무리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랑도 오래는 못 갑니다. 에로 사랑도 오래는 못 가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오래만 가면 좋게는 하겠는데 그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못 돼요. 부부 사랑도 또 더더군다나 애인과 애인의 사랑도 오래는 못 간다는 사실이죠. 또 전우와 여러 가지 동기생들, 동창들 이 사랑도 오래 못 갑니다. 결국 가서는 어느 정도 가다가 소실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제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 가족끼리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도 그렇게 완벽한 사랑은 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와 같이 세상의 사랑은 항상 병든 사랑이에요. 원만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 제일 중요한 사랑이냐? 예수님께 말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카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달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끈앞을 잡고 막 늘어진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채울 수 없어요. 나도 사랑이 없는데, 나도 받고 싶은데, 내가 너까지 사랑할 수 있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은 다 파괴도 무너지지만 아카페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 깜도 못되는 친구로 삼아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값 다 도말해 줬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도록 얼마큼 망하지 않냐? 영생 얻을 수 있고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영생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의 중심이 됐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 우리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를 당신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머리에 가시을 쓰시면서 또 빌라도 법정에서 밤새도 온몸이 갈게 찢어지면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의 모든 죄가를 다 끝내줬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오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겠어,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 건져내 주시겠어, 마귀에서 우리 건져내 주시겠어, 지옥에서 우리 건져내 주시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 구약 계명에 나왔던 건 전부 옛 계명인데 그 구약이라 하지 않아요. 내게 주셨던 계명은, 오늘 주셨던 계명은 새로운 새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윤리와 여러 계보를 지킨다, 이 말은 사랑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의무가 아니란 사실이죠. 이걸 책임을 주니까 못 지키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사랑하면 사랑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평한 처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 복음 내신 예수님 얻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면 100%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예수 사랑하시면 걸어가신 말일세. 그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의무적인 그런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을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원수가 없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더 나가서 사람들과 이와 같이 담을 쌀 필요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버리면 계명을 지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부모에게 불효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남의 것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 있고 사랑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거짓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속일 필요 없는 거란 말이거든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법이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가고 생명 성령 법이 사랑의 법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한 우리는 그 사랑의 법을 지켜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7년 지나서 지금 38년, 지금 여러 개 날짜로 지나다 보면은 38년 지났는데, 그동안 이 지역에서 산돌교회가 사랑으로 모토를 삼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중심을 두지 않았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남은 사람으로서 또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할렐루야 은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8년 동안 지나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몰라요. 때로는 교회에서까지 핍박을 하고 또 교인들도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많았었잖아요. 다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 이해의 소지지 판단의 소지는 아니란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몰랐지 알았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교회를 또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다 마귀에게 쓰임받게 된 것을 잠시간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 가졌던 성도들 때문에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당신과 나지. 우리가
똑같이 다 성령이 충만할 수 없는 것이고 똑같이 산도롭게 사랑하는 마음은 다 수준과 영역에 따라서 신앙 연륜에 따라 다 틀릴 거란 말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있었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라도 이해하고 지나가야 되는 사실이죠. 마음에 두고 상처를 두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마귀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 상처 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원수를 삼게 되게 된 것을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필요 없어요. 서로 우리가 더 사랑을 못해서 더 베풀어지지 못해서 그러거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가 버려야지. 이전 것은 지나가서 바로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새 사람 돼야 돼요. 변화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이루고 이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일에 막는 사람이 있거든 이해해야 돼요. 나를 무시해서 저런다, 이런다 저런다. 우리가 말을 잡으면 얼마든지 말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은 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야 돼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가야 되니까요. 어떤 사건도 상처 다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이 오지. 새로운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되신 축복이 다시 와요. 하나님 준비된 축복이 내게 온단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이고 범사잘 되는 축복이고 응답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욕심을 내야지, 마음을 먹어야지. 이 땅의 것까지 우리가 겨루어 써봐가지고 누구를 막 보복해서 넘어뜨린 것이 우리의 전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로 사랑하라. 빌립보 성들이 서로 밥 먹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이와 원수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의 사랑, 나의 귀여운 열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서로 사랑하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해서 쓰겠느냐. 얼른 바닥이 나고 얼른 내 성질이 나고 얼른 내가 내 수준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또 얼른 사랑하죠. 굳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품어버려라. 용서해버려라. 간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 하시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었잖아요. 물구덩이에 물이 있는 것을 물이 있었다는 요셉은 거기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물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형들이 다시 또 그들을 살려가지고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힘없는 동생 어린 요셉은 그처럼 힘 있는 형들에게 물적으로 그 형들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복음이 없는 형들이고 율법으로 동생의 아버지 사랑을 너무 받기 때문에 막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고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게 바로 언약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그와 가까워지면서 요셉은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말씀을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서 은혜 받았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사 꿈을 꾸게 만들어주시고 요셉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팔려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밭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들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런 열매 형들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원수가 불러가고 오히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은 전부 응답 못 받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당대 최고의 왕을 만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애국까지 와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형들이 깜짝 놀지 않습니까? 길고 자른 것을 대봐야 하는 것처럼 결국 10명의 형들이 토끼처럼 잘 뛸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이 성공의 자리에 들어지 못하고 요셉은
비록 구덩이에 빠뜨리고 미움을 받고 원수 취급을 당하고 노예로 팔렸던 그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된 응답을 받아가지고 요셉 가는 길이 굴곡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셉이 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었고 응답받는 길이었고 그 길이 요셉이 가는 그 길이 승자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요셉과 함께함으로 할렐루야 이만희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만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이거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그것이 내 일이지 하나님 일은 아니요. 다 맡긴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내가 하려니까 내 짐이 얼마나 무겁던지 쓰러지고 지쳐서 우리는 언제나 고달프지 않습니까? 재미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일은 죽어라 하고 골병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 수고가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잖아요. 맡기고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벽을 바라보면서 성령 인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하고 이루게 될 것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면 쉽게 단념하고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주께 맡기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또 보게 되면은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 형제 이세의 아들이 8명인데 8명이 이 다윗은 마지막 막내예요. 그러니까 7명 형들이 그 다윗을 천두길을 알고 신부는 다 시키고 군인을 다 시키고 하여튼 아버지 눈을 없는 사이에 엄마 없는 사이에 동생을 그만큼 괴롭혔단 말이야. 하다못해 뭘 타와라 가져와라 신부를 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저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기르러 가니까 형들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우리는 못 와갔다. 다윗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 태평에서 쨍쨍 내린 그 대학 볕에서 어린 동생이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형들이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빈들빈들 놀고 있으면서도요. 그냥 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군대를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이들이 전쟁에서 골리앗 대항도 못하고 꼼짝 못 있을 때에 이 다윗이 돌 던지고 양도 치고 시도 쓰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 베델 광야가 이 다윗에게는 기도 골방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다윗 보세요. 결국 가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형들에게 10번을 가가지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막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니까 이 다윗이 나서잖아요. 형들이 나섰다고 또 저놈이 옛날에 저렇게 하더니 또 여기 와서도 난리 구슬을 꾸민다고 아무도 그렇지 못해. 너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유가 있어. 이거 나를 이것도 보내지 않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 사람은 다 일마다 무슨 일이 안 풀리게 되는 경우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유를 찾아낸 그 이유가 바로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이유를 못 찾아내면 그것은 하나님 끝없이 상처로 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힘으로 한단 말이거든요. 이유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습니까? 막 골리앗은 막 좋아가지고 아무도 자기 앞에 오는 사람이 없는데 저 어린 꼬마가 온단 말이거든요. 꼬마가 와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뭐 하나 손에 들었는데 본 게 뭐니까 조그만 손수건 같은 거 가지고 와. 이야, 저거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왔다. 근데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는 짝대기 들고 나한테 찾아왔냐? 죽으려고 너는 한정해버렸구나. 이때 다윗의 입에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내게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 마. 나 여호와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간다. 그러니까 단창보다도 칼보다도 창보다 무서운 게 바로 여호와 이름이 아니겠어요? 내가 너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호와 이름으로 갔더니 결국 가서 골리앗에게 물병도 던졌다면 한 방 던진 겁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연발총 쏘고 다니요.
하나 딱 던졌는데 이것이 골리앗 정통에 맞아가지고 급소 관절놀이에 맞아가지고 그도 쓰러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이때 그 돌 던질 때 그 돌의 힘은 하나님께 주신 힘이 전능하서 전지를 만든 하나님의 힘을 이 요셉 그 다윗의 손을 통해서 던져버리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맞아버리는 거 급소예요. 이래가지고 이 어린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만 있었던 다윗이 아니라 완전히 승리를 해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네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나는 이새의 아들, 지혜종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내가 요셉이다. 다윗이라 이야기하겠더니 이 다윗을 자기 백성들까지도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사울왕이 주일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저 나에게 적이다. 저것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얻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이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왕이 자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놨는데 하나님의 사람 주인공은 못 죽인 겁니다. 영화의 주인공 죽은 거 봤어요? 그럼 영화 아니란 말이거든요. 저같이 사람 진땀나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에 그래서 주인공은 살아서 세상을 평정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다윗이 그런 경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사울왕에 피하여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또 아버지 또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죽음의 사산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그 순간에 최고의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괜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감동되는 이야기.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내 피할 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찬송받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함이 겁나게 많은데 우리는 부족함 되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조리있게 다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지가 제일 질릴 정도로. 그게 다 있을 만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망 되어주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윗의 그 신앙 고백 한마디 들으면 감동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네 중심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 예모를 보지만 내가 네 중심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예모를 보지 않습니다. 내 중심 보십니다. 내게 너는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 합한 사람 망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한 사람은 양론에 갈 일도 없다는 사실이죠. 계속적으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발걸음도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따라주신 은혜가 다르다니까. 우리가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였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천부유접소 선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산돌교회를 지금도 작지만 앞으로는 지금 작은 자가 이제 결국 와서 큰 무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제를, 지금 어려운 이 적은 교회 숫자를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부름뜨치 벌뜨처럼 우리가 일사여 60장 말씀하니까 많은 무리가 온다 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오고 명예를 가지고 오고 양떼 소떼가 다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산돌교 은혜 받고 응답받는 교회란다면 하나님이 함께 쓰시는 교회란다면 이 교회는 올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나가도록 복을 주시는 응답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 숨은 계획이 다 있어요. 숨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 계속된 역사 속에 내게 주시려고 원하시는 경륜이 다 있어요. 섭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하신 것을 주시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모로 여러 각도로 일하시고 경륜하시면서 섭리하시면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서두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막 내 인생 사이가 나 이렇게 힘들었다 말하면 하나님 더 힘들어버려. 그런 사람들은 더 설득하려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냥 기성하게 불신하지 마시고 믿으시 바랍니다. 믿어요. 여호와께 함께 하시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시간 끝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편개치문이 아니기 때문에 챙겨주시기 때문에 모든 거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알아서 합력해서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떠났다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는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봐준다고 자꾸만 이거 돈 욕심내고 명예 욕심내다가 결국에 가룟유다는 자기 일로 가지 않습니까? 사살에 죽는 그런 슬픈 사람이 있다고 말았는데 이것은 주의 뜻대로 안 살 때로 했습니다. 방향을 못 맞춘 거예요. 코드를 못 맞췄단 말이에요. 채널을 못 맞추기 때문에 엉뚱한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썼지 않습니까? 이단 누명.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들어서 세계보마.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의 힘이 있고 한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네게 임하게 되면 너는 예루살렘에서도 율법으로 안 되는 그 지역의 율법 넘어서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유대 종교를 뛰어넘는 하는 능력 가지고 세상의 모든 교권을 가지고 또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 주고 있지 않습니까? 3월 땅끝까지 증거를 주겠다지 않습니까? 증인되게 만들어진다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이셔요.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시고 더욱 성령 충만을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마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마시면 성령이 마시면 그러면 소망 중에서 우리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전합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시간표는 튼튼합니다. 완벽합니다. 일하신 이유와 그 일을 지어서 성장인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셔요.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지 복음이 연약한 복음은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복음은 충만해버립니다. 넘쳐버린 복음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와 있어도요. 문제만 보고만 살아가지 마시고 문제만 보고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 보고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살고 문제 때문에 이러냐 저러냐 여기에 신세타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선을 딴 데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 관심 두시고 복음되신 그리스도에게 관심 두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하니까 그 교회를 괴롭혔던 또 하나님 사람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 보시면 하나님께 다 정리해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왕과 이스라엘 얼마나 요즘에 그 대통령 못지않는 그런 유상승리자들이란 말이거든요. 유상승리자들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 뭐 점쟁이 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결국 이세벨과 아합왕은 죽고 말지 않습니까? 사울왕 헤롯왕도 죽고 마는 걸 죽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롯왕이 야곱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 축을 주어가지고 헤롯이 결국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벌레 한 마리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뭐 보약 아무리 먹고 마시고 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충 한 마리 때문에 죽는 사람 왕이었지만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한 마리 어디서 먹어버렸는지, 어떤 살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흉에 먹혀 죽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아무리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불같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어. 스데반이가 핍박받 소리만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던 그 스데반이 일로 인하여서 안디교가 세워지고, 안디교가 세워지고 다음에 결국에는 사도행 13년 말씀하게 되면 세계보막까지 완전히 대로가 열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큰 축복받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어려움 당했다면 이것은 보통 복받는 것이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 크더니 적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 했으면, 그래 바울은 그랬잖아요. 고린도 빌보 교수들이 예수 안에만 있어라, 복음 안에만 있어라. 복음 밖에 있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는 내 자랑이요, 너희는 나의 사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법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이 감싸주기 때문에, 주님이 포함해주기 때문에 내가 생각 끝나고 함께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처럼 나를 최고의 관리하신 분이시고 나를 최고로 보호하시고 나를 최고로 지켜주신 분, 불과 눈동자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염려의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 명령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주인 계명입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그렇게 노래 부르면 돼, 찬양 부르면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다 버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바로 오늘이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하신 여호와, 내일에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만들어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나가도 들어도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가 막히게 살라고 하지 마시고 기가 막힌 현장에서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안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라 하셨어요. 그걸 다 믿음으로 맡긴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바로 보니까 피스토스, 다 의리하고 다 맡기는 걸 말합니다. 덜 맡기고 맡겼다고요? 조금 맡겨놓고 맡겼다고요? 아니요, 싹 맡겨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남자들 이발관에서 이발하지 않습니까? 이발하면 사람이 피곤해 잠잘 수 있거든요. 눈 감고 잠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발사는 완전히 맨눈을 푸르게 가려놓고는 우리 목에다 맨눈을 대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발하는 사람들은 내 맨눈을 대어도 가만히 자고 있어, 코골고. 그런 것을 맡기고 자기 목에서 맨눈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맡겨놓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을 못 맡기고 만 사람도 있단 말이거든요. 이제 그만 여러분 챙기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 것이 믿음입니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도 되라. 생명 전보다 믿음의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봐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말합니다. 성공. 잘 살고 부자 되고 뭐가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성공 다 해서 무너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도 무너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뭐 국무총리 뭐 다 해도 무너져 버려요. 그런 성공 어설피 안 해야 돼요. 대통령 딱 해가지고 형부서 들어가고 그거 무슨 꼴입니까? 창피한 일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성공, 그렇죠? 머리가 되는 꼴이 하지 않고 우열정 아래 있지 않고 생각 만방에 그렇게 응답받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사선 태도로 천대까지 누려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공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돼 하나님과 나와 관계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최고로 응답받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맡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고 내가 있는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다 주께 의뢰하시고 이와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4장 8절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죽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사는 날 동안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는 동안 소망이 필요합니다. 죽어버리면 믿음이 안생되기 때문에 천국 가버렸으니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망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천국 가버렸습니까? 자,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꽃밭이에요. 사랑의 플러스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항상 마음에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 놓치지 마시고 예수 사랑으로 풍성하게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일도 승리하시고 항상 예수 안에 승리하는 귀하신 영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세지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응답받고 승리해서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산돌의 모든 양무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